오늘은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를 얻기 위하여 믿음의 선진들은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도 그것을 감수하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몸지켜 피 흘려 죽은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 아멘 하면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면,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내가 성령의 전이라고 한다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거듭난 자로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자, 누가복음의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누가복음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 아버지라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한 것을 보내겠다. 그 약속이 누군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그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에 머물라 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은 임하는데, 제자들과 함께 120문도가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10일 동안을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곳에 임하게 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공동체가 변화되었습니다. 저의 경험을 통해서도 보고, 주변에 신앙하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경험을 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공동체의 변화가 없습니다. 개인의 변화도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 보면 신령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지만 신령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는 어떤 자인가? 영에 속해서 사는 사람, 즉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 내주하시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그 성령의 주도권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기에 삶의 주도권을 성령이 아니라 내 자신이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이 나의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행복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 받는 일도 중요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외형적으로는 분명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연약함 아니에요?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원리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하나님의 식이 아닌 애굽의 방식,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고는 있지는 않는지, 내 안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시기, 질투, 분노, 이기심, 음란, 방탕함, 그리고 남보다 앞서고 싶어하는 욕망에 우리가 휘둘려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선택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내 육체의 편안함일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옛날보다 훨씬 더 지금이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강력하게 말씀하지 못해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강조하지를 못합니다. 잘 거기에 저도 자유할 수 없는 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죄송한 모습이죠.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싶은 소리보다는 들어야 될 소리를 해야 되는데, 들어야 될 소리를 하면 성도들이 원치를 않아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4장까지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교리적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장과 6장에서는 바울이 가르친 교리의 실제적 적용하는 삶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신분이 바뀌었으면 신분이 바뀐 거듭난 자답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우리와 교제하며 우리의 길을 가르쳐주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 본능과 욕망을 따라 사는 육체의 소욕을 거절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모습은 똑같다 할지라도 삶의 방식은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속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순서가 있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육체의 욕심을 억누르고 참아내면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질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반대로 말하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실제적인 교훈이죠. 우리가 죄와 싸우는 방법은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그래 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 옛날에 인간시장인가요? 김홍신이 쓰고 그것도 뭐 영화가 됐던 거, 거기에서 그 봤던 한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잔상에 많이 남아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창가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입은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인데 몸은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마음은 원인데 이게 안 돼요. 우리가 죄와 싸우는 방법, 이를 악물고 참아보고 몸부림치고 해보려고 하지만 안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먼저인데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릴 때 육체의 욕심은 저절로 힘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지력 강화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결단입니다. 여기서 성령을 따라, 이 말은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행하라는 뜻은 헬라어에 보게 되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인데 두루다니다 라는 그런 말로서 성령 안에서 걸어다닌다, 그 뜻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육신의 본능으로 살면 어떻게 되냐면, 자, 로마서 8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 사망이래요. 또 로마서 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여 우리를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 두 가지 법이,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것과, 근데 이 속에서 악이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믿음의 사람이었던 바울도 이러한 고민을 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안에 갈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소욕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고, 화내지 않으려 하는데 어느새 화를 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갈등을 느끼신다면 오히려 감사한 일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아무 갈등도 없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그런 사람은 오히려 위험한 상태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육체의 소욕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도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거 아는데 사랑이 어려워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용서가 어려워요. 감사해야 한다는 거 아는데 자꾸 불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명령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억지로 이를 악물고 참아야지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인격적으로 관계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친구간에도 함께 계속해서 대화하지 않고 관계하지 않으면, 인격적인 관계를 하지 않으면 멀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그 성령과 함께 교통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뭐 하신다고 에베소 4장에 말씀하고 있죠?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근심하면 틈을 타고 누가 들어와요? 사단 마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근심하다가 마귀가 역사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테살로니가전서에 나온 말씀처럼 성령이 소멸된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성령님 하며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한번 이렇게 기도 따라해 보시죠. 성령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제 생각을 붙들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도 목사 아닙니까? 근데 안 돼요. 안 돼서 성경 말씀 아까 묵상할 때 읽었던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게 할 것이니라. 새 영, 성령,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이에요. 새 영이 우리 속에 임해서 늘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성령님,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내 안에서 충만하게 하사 나를 새 영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을 통하여서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육체의 일을 나열합니다. 이 육체의 일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못 얻는답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게, 번역상의 문제도 있고, 그거 그냥 그만큼 어렵다라는 걸로 여러분 이해하면 돼요. 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찾는 자가 많지만,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협착해, 좁아, 찾는 이가 많지 않다. 왜? 육신의 소욕을 거절하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육신대로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할까요? 제가 성령으로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을 후회할까요? 아니에요. 성령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던 것을 후회하고 회개하며 남은 생이라도 더 거룩하고 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가치가 하나님이고 추구하는 것이 이타적이고 하나님 나라 영광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현저한 육체의 일을 나열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여기 우리가 해당되나 안 되나? 해당되면 이걸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거듭난 바울입니다. 은혜를 입은 바울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바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구원받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야, 그 말씀을 한 이후에 그렇다면 믿음을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믿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육체의 일들을 하면서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할 때 나타나는 육체의 그 일을 표현하고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범주가 네 가지 범주입니다. 네 가지 범주. 첫째는 성적 범주 죄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입니다. 음행은 미혼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성적 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불법적 행위를 가리킵니다. 율법에서 규정짓고 있는 성적인 부도덕함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 음란함을 지적을 하지를 못해요. 왜? 워낙 젊은이들도 이 성적인 것에 무감각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러움은 광범위한 성적 죄악을, 행동뿐만 아니라 이 내면적으로 성적 범죄까지도 말합니다. 비정상적인 성범죄들. 오죽했으면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했을까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이 정도로 말씀을 합니다. 호색은 뭐냐면 방탕을 말하는 것으로 드러내놓고 꺼리낌 없이 저지르는 성적 범죄입니다. 이 성적 범죄를 행하고도 전혀 부끄러워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중독이에요. 병이에요. 여기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 범죄입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인데, 우상은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명예와 권력과 자녀와 인기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술수는 미신적 행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미신을 믿는다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사할 때 날짜 안 잡죠? 손 있는 날이라고 그래요? 손 없는 날이라고 그래요? 결혼할 때 그렇게 잡습니까? 셋째는 사회 범주의 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기적으로 행함으로 발생하는 8가지 죄입니다. 원수 맺는 것입니다. 분쟁입니다. 시기입니다. 분냄입니다. 당짓는 것입니다. 분열입니다. 이단입니다. 질투입니다. 이것으로 생기는 분열, 분파, 시기와 분쟁이 당짓는 것과 분열의 원인이라면 이단은 당짓는 것과 분열의 결과입니다. 네 번째 범주는 술범주입니다. 술범주. 이교도들의 전형적인 방탕한 두 가지 죄는 술 취함과 방탕함. 방탕함은 술 취함으로 나타나는 무절제한 행동을 말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 다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함은 방탕함이래요. 방탕함. 오늘날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상처 역시 바로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바울은 21절 끝에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전에도 경계했대요. 다시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삶의 끝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권면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진지한 경고입니다. 신앙의 본질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제가 목사된 이유도 뭐냐? 첫째로 친다면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한 영혼이라도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 얻는, 구원 얻는, 그것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교회를 개척한 이유는 성공하고자 내가 개척한 게 아니에요. 제 이름 석자를 남기고자 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시작한 것은 부족함도 많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한 가지 이 마음의 소원은 뭐냐면 예수를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자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갈망, 열망, 소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큰나무 교우들이 저 하늘 복판에서 주 재림할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 다 그 한복판에서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진지한 경고, 육체의 일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면 22절에서 23절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2절과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앞서 육체의 일들이라고 복수를 썼습니다. 복수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열매라고 단수로 표현했습니다. 육체의 일은 여러 가지가 따로따로 나타나지만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께서 한 사람 안에서 하나로 맺으시는 통합된 인격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사람은 사랑만 있고 절제 없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도 있고 희락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온유도 있고 등등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성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써서 이렇게 경계하라, 권면을 하라고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겠습니까? 잘못되라고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어찌하든지 너희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야 된다. 은혜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안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므로 인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너희 삶에 드러나도록 확인해봐라. 네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 충만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해서 육체의 일을 따라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금 돌이키며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떡하라고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나무에 열매가 열리듯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역할은 그 성령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다스리시면 조금씩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과 교통하면서 성령님, 제 연약한 저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미 굳어지고 이 악한 것과 성령이 근심하며 사단이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나의 이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눈을 뜨면서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의 소욕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그 의지 가지고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이 안에서 감동하는 대로 그 사람을 대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다가 또 안 되면 회개하고 또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또 간구하고 계속 반복된 그분과의 교제 안에서 우리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늘 내 안에서 모셔드리며 그분을 의지할 때 예전 같으면 화냈는데 조금 더 참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용서하지 못했는데 용서할 마음이 생깁니다. 예전 같으면 나만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작은 일에도 불평했는데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가족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 믿기 전과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이 나를 보면서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친절한데 집에 가면 전혀 다른 모습은 아닌가? 성령의 열매는 교회 안에서만 맺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맺어야 합니다. 일터에서 맺어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야 합니다. 24절에서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방법을 말씀해 줍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사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과거행이에요. 못 박았느니라. 인간의 죄악된 본성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예수와 함께 내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나는 성령의 전이다. 그렇게 늘 언제나 인식하고 고백하고 믿어야 됩니다. 옛사람 옛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노마서 그 증거가 노마서 6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 죄의 몸이 이제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종노릇 하면 안 되는 거죠.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옛사람이 살아있으니까 조금만 자존심이 상하면 분노합니다. 시기와 다툼과 분열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누가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면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그 더러운 자존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렇게 인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예쁘고 멋있고 그런 상대가 유혹하면 그래, 내 정욕 이미 십자가에 죽었어, 그렇게 고백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죽은 것들은 어떤 유혹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쁜 놈이라고 하면 그래, 나는 부패한 인간인데 그 인간 십자가에 이미 죽었어, 그렇게 인정해 버리면 됩니다. 정욕과 탐심에 따라 살았던 애자는
이제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로마서에서 누누이 얘기합니다.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고 성령의 사람으로 여기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믿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가 어디를 가도 목사라는 신분을 잊지 않고 목사라는 신분을 여기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그래 나는 목사가 아니야 한번 자유해보기 위해서 한번 춤을 춰볼까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나 신독이라고,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왜? 신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거죠. 25절 보십시다.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 두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산다라는 것, 행한다는 것.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으니까 물과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성령으로 태어났으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신분과 삶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핵심 메시지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이제 성령의 사람답게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의 사람인가? 그 성경. 이 성경. 26절입니다.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바울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적용으로 이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결코 개인적이고 신비로운 체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와 계속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것을 증명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아는 것을 아는 체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쉬운 게 아니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알고 있고 더 낫다라고 증명하려고 하는 이 안에 본성이 있습니다.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시기와 경쟁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으로 서로를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는 걷잡을 수 없이 쇠락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문을 닫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운행하며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원하는 빌라델피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면 적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적은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면 하나님의 영은 그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교인들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교회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전으로 생각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손잡아주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돌보고 능력 있는 자가 능력 없는 자를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는 여러분,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존재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체와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 뭐냐면 그 신분에 맞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는 육체를 따라 반응하고 있는가, 성령을 따라 반응하고 있는가? 화가 날 때, 욕심이 생길 때, 누군가 미워하고 싶을 때 그 순간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할 기회라는 사실을 아시고 곧바로 성령님을 찾으세요. 여러분 안에 불안과 염려과 근심과 걱정과 각양의 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죄성이 일어날 때 성령님, 저를 세용되게 해주십시오. 저를 세용되게 해주십시오.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영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잠시 분노가 일어나고 어찌할 바 모르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화장실이라도 사람이 없는 데 가서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성령님, 제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를 압박해 오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고통 가운데 스트레스가 만땅이 될 때, 어찌할 바 모를 때 조용히 있는 자리에서 안 되면 자리를 잠깐 피해서 성령님, 제 마음에 임하셔서 저를 주장해 주십시오. 저의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열매를 맺어 가시기를 바라며,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곧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이 아니라 내 삶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소욕대로 산다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